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경건은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신령한 사람이야, 너무 경건한 사람이야. 말씀에서 말한 경건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중에 얼마나 돌아보는가. 첫째.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 어디로부터 지킨다는 말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개념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품고 있는 자라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경건은 더 이상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성경 박사가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사가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사 아니니까, 성경 박사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그랬다면 어려운 중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면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성품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주문하시고 경고하시는 것 또한 이것 아닙니까? 눈앞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중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가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째 기구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해준 이후부터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노예처럼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 또다시 로마 제국의 노예로 계속 그런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찾아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명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해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던 풍속을 따라 같이 살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따라 살지 말라.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습관이 몸에 배서 있을 텐데, 떠나온 이집트에서 살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같은 말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을 구하며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국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헌법을 준수하며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법으로 받으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어느 나라에 살던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같은 말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세상에 붙어있던 우리 마음을 뜯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신, 하시고 계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면 안착해서 영원히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젖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 눈앞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 또한 동일한 반복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8장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가증한 풍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량대로 돌아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조춤으로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더럽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입니다. 너희가 더러워지면 너희가 사는 그 땅도 어떻게 된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더러워진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무엇을?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섰는데 이게 뭐야? 왜 자꾸 그렇게 돼? 말씀을 기준으로 누구를?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지 주 예수를 본삼고 사는지 또 기준입니다. 오늘 그 기준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럼 세상 풍속을 따르는지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는 좀 고쳐볼게요 하시는 분은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조명해 준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적인지 주 예수를 본삼고 사는지 기준을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을 따라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세상적인지 아닌지의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큼 세상적인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무엇으로 차별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이렇게 탁 무엇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4절 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악을 뭐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람을 구별하는 것. 무엇 때문에? 외모를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귀어보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구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얼만큼 사귀어야 됩니까? 우리 결혼해서 살지만 한평생 살고도 내 남편, 내 와이프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는 만큼, 내가 힘들지 않는 만큼만 알자.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속까지, 사람의 사정까지, 형편까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한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짐이 되든가 짐이 안 되는가만 생각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속까지 살필 수가 있습니까? 잠언 29장 7절입니다. 왜 차별하겠습니까? 왜 구별하겠습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네, 가난한 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 자가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난한 사람의, 저 사람의 속 사정까지 알아주도록 만드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건 언제? 내 속에 있는 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만 다른 사람의 속사정뿐만 아니라 내 속도,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자식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속은, 사람의 사정은 누구만? 성령님만. 성령님이 있을 때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도 우리가 힘이 나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규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내리라. 네, 나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성. 우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품성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 말이 1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짓는데 내 몸을 사용하면 내 몸이 죄의 종, 불법의 종이 되는 거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바로 내 몸이 의의 종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이룰 때 거룩함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내 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습관되고 이게 편한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도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것 하느라고 우리는 바쁜 겁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살게 될 때 이 마음이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을 받은 거다? 새 마음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살던 대로 살던 마음이 옛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선택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럴 때 내 삶이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 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사람을 혹시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며 만나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나 혼자라도 말씀을 따라 의를 이루며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